오늘 본문을 좀 길게 잡았었는데 오늘 전명선 선생님이 잘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1950년도 6월 25일 이제 오늘 올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인데요.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남한을 침략해가지고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1970년도 초까지 한국에서는요 어떤 무기도 만들지 못했었어요. 심지어는 한국에서 총알 하나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전투기까지 만들어가지고 외국에 수출하고 있는 국방산업이 상당히 발달된 모습을 볼 수 있죠. 6.25는 과거의 역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70년도 초반까지도 우리가 총알 하나를 만들지 못했는데 1970년 중반에 그러한 일이 없기 위해서 국방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미비했을지 모르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국방산업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이 어떤 것이죠? 과거를 공부하면서 현재를 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오늘 결단하는 것이 이것이 역사 공부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과거를 통해서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길게 읽었지만은요, 느헤미야서 9장을 보면은 이 유다의 역사인 것을 볼 수 있어요. 7절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24절까지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전에 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30절까지는 사사 시대와 왕국 시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때예요? 지금은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에 있다가 돌아오죠. 돌아와 가지고 성벽을 건축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말하고 있다라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짧게 보았지만 좀 길지만은 사실은 어찌 보면 짧은 역사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짧게 보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북왕조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왕조는 유다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느헤미야와 또 여러 그 레위인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들, 또 방백들, 또 제사장들, 조상들이 다 율법을 범했다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그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묘국에 끌려가서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도 종이 되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종이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다라는 거죠. 거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신앙생활을 거래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힘들면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11조도 냈고요. 새벽기도 나왔는데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부당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것, 내가 어려움 겪고 있는 것, 이거 우리 하나님이 실수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옳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3절에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옳게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의 값을 받은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어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계속해서 공부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고 있을 때에도 광야에서도요,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음식을 공급해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메추라기를 고기를 먹게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죠. 성경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고 날마다 그들이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이제 옷을 보니 요즘 옷이 튼튼한 것 같아요. 몇십 년 입어도 잘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입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옷을 입고 잤잖아요. 또 그 옷을 이불 삼아서 자고 또 낮에는 옷을 갈아입은 것이 아니라 그 옷을 계속 입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40년을 입었는데도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부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십니다. 환난을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또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시잖아요.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다시 평안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평안하면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않고 또 범죄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그때 우리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실 때 부지런히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거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고난을 반복해서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해서 고난을 당했으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고난을 당했으면 율법을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하면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고통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 몇 명을 죽였죠? 600만 명을 죽였다, 학살한 거죠. 그래서 할로코스트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독일을 규탄하거나 히틀러를 규탄하는 데 시간이나 물질을 사용한 것보다는 그 일들을 후대에 알리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박물관을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다가 그런 박물관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도 보면은 이제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할로코스트 하는 박물관을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것을 보는 거죠. 독일의 히틀러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6.25를 당했을 때 북한을 규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키웠죠.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과거를 통해서 내일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르쳐 주는 거죠. 뭘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과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배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시냐?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다라는 거죠. 사사시대에는 가나안이나 미디안을 통해서 또 암몬이나 블레셋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공고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자기 죄를 회개하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때 부르짖을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니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못하고 또 교만해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기에 야, 너 이제 그만하고 포기하셨다면은 저는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그때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을 전부 다 받고 있을 때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의 연약함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을 보면은 그 이전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잖아요. 그 땅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민족들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런 고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한 것은 내가 악을 행했지 우리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고난이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옳으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떤 거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불평하죠. 고난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회 직분자인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못한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길 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니까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세리는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11조도 드렸고요. 일에 2번 금식하고요. 저 세리와 같이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리는요, 기도가 단순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리의 기도에서 뭘 볼 수 있냐면 그의 겸손함을 볼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상고하고 난 다음에 언약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죠.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오늘 결단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6.25를 겪고 공산당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목적은 비방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역사를 보니까 70년대 중반에 이제 그
외국에 있는 과학자들, 한국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서 공부했잖아요. 유학 가서 공부하고 PhD 가서 공부했는데 그분들을 과학자들을 데려왔습니다. 데려오고 젊은 사람들한테 숙련공으로 훈련을 시켰죠. 그 당시 참 한국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어느 정도 어려웠었냐면 수출할 게 없어가지고 여자들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가발 만들어 수출한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뭘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자국을 남겨주신 거죠. 하나님의 손자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손자국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요,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옳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먼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에 우리가 내일을 볼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는요, 세계의 역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다음에 몇몇 나라에서 원자탄을 이렇게 개발했죠. 그런 다음에 이 원자탄을 쓰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세계 역사일 수도 있고 국가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역사를 뭘 볼 수 있습니까? 이제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있고 휴전한다 그러는데 이란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페르시아 굉장히 2000년 넘죠. 3000년 넘는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역사는 지금 올해 250년 별로 그렇게 길지 않은 거예요. 그 역사가 오래됐다는 걸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고난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의 개인적인 역사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거 보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은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했는가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보니까 사계절이 있는 것 같아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로울 때가 있는가 하면 폭풍과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또 열매를 맺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추운 겨울같이 그런 추울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손짝을 본다면은 그 선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미국에 처음 왔을 때요, 미국의 크레딧이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사려고 그러는데 크레딧이 없는 거예요. 자동차를 살 수가 없잖아요. 딴 사람 다 사는데 못 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크레딧이 없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코사인해서 사기도 하고 그러면서 미국이 크레딧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크레딧을 쌓아가는 거, 미국의 사람을 볼 때 크레딧을 보는구나.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걸 보는 거죠. 살만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악해지면서 지금은 신분 도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지갑을 도둑 맞았는데 거기에 셀폰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은행에도 들어가고 사람들 돈을 막 쓰고 막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심지어는 어디까지 도용하고 있냐면 사람 음성까지 변조하고 있고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크레딧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신뢰를 잃어버리는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하나님이세요. 역사에서도 그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끔 오르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오르신 것이 아니라 가끔 오르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오늘의 양식이니까 여러분께서 다 오늘의 양식 보신 줄 압니다. 금요일 날 오늘의 양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데 내가 기다리는 중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 이제 LAX에 타고 나오면 제일 먼저 보는 신기한 것이 뭐냐면은 기름 파는 거 있죠. 기름 파는 거. 뚜껑 등에 이걸 뭐라 하나요? 하여튼 펌프 같이 있는데 24시간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잠잘 때도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펌프질 할 때마다 1불씩 수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수입이죠. 한 1분이면 몇 번 움직이겠어요? 또 1시간이면 몇 번 움직이겠습니까? 그 24시간 계속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잠자고 쉴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욥의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욥은요 하나님의 자랑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해요. 네가 세상을 두루다니는데 내 중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먼저 그 자녀들이 죽습니다. 한 명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10명이어도 10명 몽땅 죽습니다. 한 명이 죽은 게 아니에요. 아들이 7명, 딸이 3명인데 다 죽습니다. 같은 날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돼요. 욥은요 양이 7,000마리였습니다. 다 잃게 됩니다. 또 낙타가 3,000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한 부자죠. 그 옛날에 낙타는 왕실에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낙타가 3,000마리였습니다. 그 낙타가 다 죽습니다. 또 소가 500결이고 암염소가 500마리라고 말하는데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욥은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좀 더 깨닫게 되고 더욱더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도의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성숙하게 해주시고 고난 가운데 성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가 있으신 분이라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아니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분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의 그 사정, 우리의 속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속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범죄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고 내가 연약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계시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게 되면서 많은 지혜를 얻게 됐는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안수 받고 이제 목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안수 받으면 목사니까. 그런데 안수 받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목회를 통해서 고난을 통하여서 저를 목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보다도 나를 서로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때 배운 것이 뭐냐면은
나의 그 고난은요,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를 부르시는 초대장이다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기도하고 돈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로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배운 거죠. 고난 가운데 있으라면 정말 힘든 일이죠. 저보고 그 고난을 또 겪어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 그만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됐죠. 우리는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겟세마네 기도의 마지막 기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죠. 내가 내 일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불평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6.25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기도하는 민족이 된 거죠. 우리들이 평안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전쟁이 없을 때 도덕적으로 높아지고 신앙이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배부를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 끼를 먹고 살고 있을 때에 돕는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요,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보다는 방종하는 거죠. 평안하면 방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헤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우리 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단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갑질이라는 단어 없었던 것 같아요. 갑질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생긴 것 같아요. 억압한 사람들을 통해서 갑질이라는 단어가 생겼다는 것 같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요, 소망을 붙드는 거죠. 미국에서 학생들에게 미국에서 이제 학교에 자판기를 없애는 일을 했습니다. 자판기 회사에 자판기 딱 들어놨는데 그걸 없애야 된다. 왜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단 거를 먹으면 나중에 의료비가 많이 든다라고 해서 없앴습니다. 유럽의 덴마크에 보니까 덴마크는 산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뭘 했냐면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겠다라는 거죠. 그 덴마크에 가면은요, 사람보다도 자동차보다도 뭐가 제일 우선이냐면 자전거가 제일 우선이에요. 자전거가. 왜 그러냐면요, 자전거를 타야지만이 국민들이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저희 집이 이제 한인타운이어가지고 USC 가서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USC 가면 주로 무슨 차가 많이 쓰냐면은 복스바겐 레빗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래 사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타고 다녔던 것 같아요. 복스바겐 레빗. 그런데 덴마크 사람들은요, 자전거를 통해서 그 나라 사람들의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거죠. 미래를 준비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짱이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지만 개미는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준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소망을 가지고 언약을 세우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과 35절에 보니까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은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이 바로 역사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방문할 때 이제 양화진이라는 곳을 간 때가 있어요. 이제 한 번은 김선호 목사님과 같이 간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제 아내와 이제 같이 갔었는데 그것은 이제 외국인 산소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가 있냐면 주로 선교사님들의 산소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로 이제 캐나다, 미국에서 온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들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 한 사람 있어요. 일본 사람. 소다 가이치라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이제 사업가였었는데 이분이 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디 있었냐면 대만에 가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쓰러져 있었는데 지나가다 한국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한국 사람이 그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내 은인은 한국 사람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1905년도에 한국으로 들어가죠. 그 당시 YMCA에서 이제 봉사했습니다. YMCA에서 봉사하면 누구를 만났냐면 월남 이상재 씨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배우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여러 학교에서 이제 영어 선생으로 가르치고 이제 교사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924년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고아원 사역을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꽤 됐죠. 그런데 고아원 사역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선교사도 아니었어요. 해방될 때까지 1000명 이상이라 이 고아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제 1945년도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본에 가가지고 복음 전도 사역을 했고 그 일에 헌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61년도에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고아원 사역을 하고 한국에서 이제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이제 양화진에 안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소다 가이치 씨는요,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 부모는 너희를 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사람들은 악하고 심지어 부모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운데 305장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에는 찬송가 405장이었는데 305장으로 바뀌었었어요. 존 뉴턴이라는 분이 졌죠. 근데 이분은 노예 상선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아프리카 가서 사람을 막 흑인을 잡아가지고 짐승처럼 잡은 거 잡아가지고 영국에다가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대서양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의 존 뉴턴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살려주죠.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하나님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자신의 과거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야. 나는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르신 하나님이시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항상 옳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요, 여기 있는 목사도 옳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삶에서 옳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옳으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항상 옳으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항상 옳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항상 옳으시고 항상 진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놓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을 세웁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과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